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이고요. 제가 14절을 읽고 우리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두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합독하십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붙들어야 할 사랑. 네, 오늘 광야에서 붙들어야 될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떠하든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르더라도 그 본질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 사랑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딱 하나다. 그분은 성경을 한 페이지만 보신 분이죠. 그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따뜻하게, 또 어느 때는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도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냉혹한 책망과 채찍을 들어서 그분의 자녀요 백성에게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사랑을 다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나를 사랑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내가 단정을 짓고, 또 반면에 혹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곤고함이나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내가 딱 설정을 해놓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차갑게 보이고 냉혹하게 보이고 때로는 심지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마치 나를 내팽개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사랑의 선물들과 그리고 그 축복들을 풍성히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거친 들에서 사는 삶을 살더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면 어떠한 선물, 어떠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붙들게 되면 광야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광야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 말씀에 따르면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거기서가 어디에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 바로 앞선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친 들이 바로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빈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친 들이든 광야든 빈들이든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거친 들, 빈 들에서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포도원을 다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거친 빈들은 소출이 없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the desert라고 돼 있어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식물을 키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그런 거친 빈들에서 포도원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이것이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인데 역전홈런을 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최고의 경우로 바꿔주시는 그 완전하시고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하나님. 또한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선포이죠. 그런데 아골 골짜기가 어디죠? 여호수아 7장 25,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 너가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지금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 곳도 이 같은 아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요,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왔는데 오히려 그걸 감추게 되죠. 일부를 숨기게 됩니다. 탐이 나서, 탐욕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아이성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만 대패하고 말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몹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이유를 여쭙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이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돌로 치고 돌 무더기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골 골짜기는 원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인한 죽음과 사망의 문, 소망 없음의 문.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의 골짜기, 죽음과 사망의 문을 이제 무엇으로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금 빛을 향해 달려가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아골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 절망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어느 분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아프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못 느낄 때가 있는데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뭔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내게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지금 사방에 신방을 해보면 아픈 분들 ICU 가고 또 롱텀 케어 가보고 뭐 이러면 사실 여기 있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건강의 문제로 정말 아골 골짜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를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오늘 밥 한 번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오늘 인생을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 보면. 어떤 분에게는요, 가정의 위기라는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이런 게 아닌데 엉망이 된 거예요. 완전히 메스업이 된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또는 자녀들이 또는 심지어 부모가 형제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가정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수만이나 되는 듯하게 느껴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아골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 아무리 사망과 절망의 골짜기라도 그 소망 없음의 골짜기가 소망 있음의,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외곽에 있던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골고다는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그것이 라틴어로 보면 캘버리, 갈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뜻이죠.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해골산에 오르신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절망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게 비참하게 예수님은 그 해골산에서 마지막을 보내신 것입니다.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처럼 보였고 더 이상 회복도 더 이상 치유도 불가능한 그런 끔찍한 죽음처럼 보였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고다는 분명히 절망의 산이었고 저주의 산이었고 처절한 고통의 산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의 문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인류를 위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광야길과 같은, 빈들과 같은 그 거친 들판을 걷는 것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리 절망의 사건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사망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려 주실 뿐만 아니라 뉴 라이프, 새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현장마저, 사망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마저 축복과 회복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 사랑하는 지구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앞길이 비록 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혔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축복의 문들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바로 뒤편에, 바로 그 뒤편에 이미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경험,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보면 도저히 그 골짜기를 벗어날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찬스가 없어요.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뒤편에 서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실패의 좌절도 이겨내고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굴 골짜기가 축복의 문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네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일평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면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사랑과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날은 쉽게 얘기하면 회복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 그 회복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복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요, 다시는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언뜻 보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6절에서 특별히 이 바알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메스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My master, 즉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번역한 성경이, 저는 1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뜻이 분명해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부른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my master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본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원래 사랑의 관계입니다. 원래 하나예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라도 남편과 아내가 상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무거운 관계가 또 있겠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맨날 들어가면 주인님 막 모시듯이 내가 하인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온전한 건강한 결혼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 종속 관계, 주인과 하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남편과 참 아내의 그 부부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NIV 성경에서 바알을 메스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본래 또 바알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알들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바알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알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각종 그러한 대상들, 우상으로 삼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속삭여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요, 세상의 사탄의 유혹입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요, 일평생 돈. 계속 돈만 묵상하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돈의 종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권력, 한줌 제와 같은 그 권력 때문에 명예를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박수갈채 받으려고, 그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세상의 소리에, 사단의 음성에 현혹돼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하여튼 여기다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요, 실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부려야 되는데, 내가 권력과 명예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능동적인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 휘둘려 가지고 오히려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나를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말합니다. 포이에마.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미랄 사랑의 캠프 주제가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오늘의 본문 16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도 안 될 만한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세크리파이스하는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본래 우리 안에는 부패함과 상함과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막 의지를 써서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이것을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더 선하게 살아봐야 되지,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앞서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내가 이를 다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무너져 내리고 더 실패하고 더 내가 비참해지는, 초라해지는 그런 종과 같은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더 서밋 처치에 그 담임 목사를 하시는 J.D. 그리어 목사님이 있죠. 이분이 그분의 책 복음 특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위를 바라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이 구원은 은혜로 유지되며 은혜로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로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이 거친 빈들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나라와 민족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남편은 혹 아내를 학대하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혹 세상의 남편은 아내를 버리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법도 없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대해주시고 항상 사랑에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겪고 있는 그 절망과 고통이 어떠한 것이더라도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빈들에서, 광야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사랑과 은총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